6시에 버스 탑니다. 그게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어릴 때니까 이게 뭐 가도 끝이 없어. 밤늦게 딱 도착하면은 버스 타면 또 뭐 그렇게 집 앞에 뭐 버스가 서는 게 아니잖아요. 걷다 보면은 저 요만한 불빛,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 불빛, 그거 하나 보고 걷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걸어서 어릴 때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살짝 김봉훈 집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여름에 저희 그 처가댁,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부모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 달 계셨었거든요. 한 달.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제 뭐 이렇게 심심하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뭘 봤냐면 한국에는 아침 드라마가 있어요. 아시죠? 여름아 부탁해. 저도 기억해요. 맨날 보시니까 여름아 부탁해. 아세요? 김보희 씨 아세요? 김보희 씨 아신대. 그러니까 향수병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늘 할머니가 보시니까 옆에서 따라 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가신 다음에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와보니까 그 여름아 부탁해 보고 있어요. 너 왜 보냐 그랬더니 그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던 거 생각난대. 제법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글이 들었어요. 어느 날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여름의 아빠네 제가. 완전 아줌마 삘이야.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저러다가 제가 한국말 잘하고 했구나. 그랬더니 어느 날 말 쓰니까 어머나, 옛날에는 왔더 이러더니 이제는 안 그래요. 뭐라 하냐면 어머나. 여러분들 어른이 되시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한 생각 들 때 있죠. 아유, 나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본 그 짧은 애니메이션 영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할머니가 과자 먹는 건데 자기 건 줄 알고 옆에 있는 청년 거 먹었잖아요. 생긴 건 봐도 벌써 애가 버릇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 아주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야. 그죠? 우리 눈을 가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닫으면 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닫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이 확 갔네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디서 본 자료인데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에서 1년에 3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대부분 그 300만 명이 다 누구냐면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친구들 따라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타지로 여러분들 학교를 가면서 대학을 가고, 그렇죠, 멀리 자기 인생을 찾아서 갈 이유부터는 여러분들 뭐냐면 교회를 떠난다는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리더십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의 리더십, 목회자, 평신도.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올드해요. 건물도 올드하고 분위기도 올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릴레이션십, 관계가 잘 안 돼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관계가 늘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관계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막 그 안에 스트러글도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이민교회는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뭐냐면 좀 더 다른 이슈가 교회 안에 있어요. 이민교회만에 갖고 있는 이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갑니다. 죄송해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1년에 300만 명.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참 교회가 여러분 전성기를 누릴 때는 교회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뜻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세상의 등불처럼, 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의 리더십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마다 교단의 차이도 없고 신학적 차이도 없습니다. 교회가 다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정치에 몰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자기 정치적 성향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지 그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강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에 사람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게 중요할까요? 어느 면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실제로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관심에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조금만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저 교회 안 나가요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은 금방 무너져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 데는 힘을 썼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무거운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짧게 우리들이 겪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들의 생각이 넓이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들리겠죠. 어떻게 하면 생각이 넓어지나. 우선 믿는다는 의미가 무조건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내가 무조건 믿어야지 믿는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계세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답하기가 곤란하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큰 중요한 에너지 두 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보와 보수예요. 마치 이 둘은 여러분 갈라져 갖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서로 우리는 적이야 이런 모습처럼 얘기합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진보와 보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진보와 보수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꼼꼼히 하나하나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기독교 변증, 신학적 응답, 또 더 어렵게 얘기하면 교리적 연구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묻는 질문에 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이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교회와 이 노력을 함께 했다면 요즘에는 교회와 이 신학적인 노력이 따로 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교회는 신학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이야기 교회에서 자꾸 하면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요 어떻게 부흥하냐면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응답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인들은 안정적으로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교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자기가 했을 때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기도를 세게 열심히 하죠. 그런 이야기가 먹히면 좋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기도보다도 자기한테 질문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는 그 질문을 답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고민했고 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도들 위해서 늘 그거에 대해서 응답했고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생각의 틀이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성이 발달할 때마다 교회는 이 이성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물음과 질문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예요. 누가 물으면요,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 말던 관심 없어, 귀를 막는 거예요. 그 기존에 믿었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곧 여러분도 뭐냐면 보수적인 신앙을 끌고 가요. 근데 반대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들이 질문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답을 써요. 소위 여러분들 진보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이런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주도한 그룹은 수도원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보적인 색깔 지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성주의자들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땅에 계시는가 증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 자기들이 배운 이성적인 도구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여러분 목적은 같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 방향과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반응은 다르지만 그 둘의 목적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보면 둘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뭐예요? 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걸 증거하려고 노력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 진보는 서로 갈등의 용어가 아니라 방향만 다를 뿐 목적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 아이고 신학은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신학을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다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교회 전통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함께하지 않고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늘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이 궁금한 걸 이야기할 때 교회가 제대로 된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질문을 교회는 외면한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들의 생각에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 말고도 그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익숙한 것 말고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밥상을 나누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대요. 이분이 2세예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한인교회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한인교회 교인들이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먹는데 먹어봤더니 맛있기까지 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데 맛있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어릴 때 한인교회 다녔던 그 추억이 막, 그 감정이 막 떠오른 거예요. 김모범 집사 향수가 딱 느껴진 거예요. 향수병이 딱, 그때. 그러면서 이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 이 미국 교회들이 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구나. 같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나눠 먹는 거.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시카고에다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식탁 공동체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매일 안 모여요. 어떻게 하냐면 그룹마다 리더를 세워갖고 그 그룹의 집에서, 리더의 집에서 식탁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300만 명씩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 교회 추억이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2주는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주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모여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걷게 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그러면 깊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속으로 뿔로 또 모여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대신에 밥상을 나눈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죠.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와야지 어떻게 자기네 집에 모여서 밥을 먹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겉의 모양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담아 놓은 걸로 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성장했느냐 안 성장했느냐 그게 우리들의 관심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뭐가 관심이 있냐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을 다 걷어내버리고 기존에 마음먹었던 거 다 걷어내버리고, 그 목사님이 개척한 데 갈 때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아유, 요즘에 교회도 많은데 개척하면 안 돼. 누가 교회 찾아오겠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와. 개척을 왜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뒀던 모든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요? 걷어내버리고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아침마다 한국 아침 드라마를 봤더니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 되게 엉뚱하고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엉뚱하고 그 일 때문에 할머니가 그냥 보고 한 거 따라하다가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할아버지 생각도 나서 아침마다 날 꼭 보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오늘 스토리가 어떠냐? 그러면 우리 나하고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 엉뚱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아침 드라마를 봤더니 우리 애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어떤 분이 맨날 아침마다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드라마 틀어줘요. 그 드라마를 보게 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잖아요. 뭘로 그것 때문에 한국말 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느껴져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딱 굳어져 있는 생각이 있어요.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딱 정해진 생각이 있어. 그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게 꼭 남이 아니어야 해도 돼요.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 다 어떻게 해요? 걷어내버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언가 하려는 열심으로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나눔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그 디모데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디모데가 여러분들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지도 모르니까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이야 다 해봤는데, 다 옛날에 해봤는데, 야 너가 아직 젊어서 몰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속된 말로 꼰대질 안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다 해봤어, 옛날에 해봤는데 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족했지만, 오늘 본문 제목과 똑같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기술이 있댔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개척했더니 개척하자마자 말이야 한 달 만에 40명 50명 모였고, 근데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부족했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어.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열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바울한테 물어보자, 바울한테 편지 써보자,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위치일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권위 있는 위치예요.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편지 써요? 바울에게 편지 써야지. 바울은 리더였고, 바울이 하는 말에 사람들은 집중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의 삶은 중요했어요. 이런 바울이 오늘 자신의 이런 위치와 이런 직분에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순전히, 조금이 아니에요, 100%.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무게는 자신을 비워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듯합니다. 12절에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직분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굉장한 죄인인데 이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 중요할 수 있어요. 찬양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 좋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자비로움을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자비는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연결됩니다. 이 넘치는 은혜 덕분에 바울이 예수님의 믿음의 사랑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신앙식, 곧 믿음은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이렇게 크게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믿음의 본질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은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로우심으로 베풀어 주신 마음으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뭔가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도 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바울의 고백은 짧지만 진보와 보수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건데,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기독교인답게 하는 기본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이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랑의 끝은 여러분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끝과도 같아요. 힘 있는 곳에 세상의 에너지가 몰려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함이 우리들의 생명의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같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가볍게 보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야, 이건 의리도 없고 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분쟁이 생기면 여러분 더 악독하게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여러분들 질려는 걸 못해요. 어떻게든 이겨야지 내가. 지금 못했으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 방 한 방 먹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모든 것을 지닌 에너지를 쏟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되어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지만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곳 프레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한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비와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을 잊어버리고 교회도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득 찬 것도 있잖아요. 불안한 것도 있고,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다 비워내버리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반짝이는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걸 가득 채워줘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생명 다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로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 다 비워내버리고 주님의 자비로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가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를 얘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